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소식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끝난 것입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감동받고 위로받고 편안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말하는 구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수준의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 다니니까,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죽어서는 좋은 데 가겠지.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많은 마음씨 좋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떠받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죽어서 저 하늘 궁전에서 영원토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가장 저급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가장 복음을 회방하고 왜곡하는 거짓 복음이 바로 그런 류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굳이 이단 사이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정통 교단을 자처하는 일반 교회들 안에도 그런 식의 가르침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자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지금 설교 강단에서 또는 전도지로 선교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핵심은요 몸의 부활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증언했던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모든 썩어짐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이 망가져버린 피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구원은요 이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휴거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고 완성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저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막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역 정도밖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왜 또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 필요에 의해서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필요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일 뿐인 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하면 삐치고 조금만 뭐하면 맘상하면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요. 껄핏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버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원하지는 않아요. 더 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조금만 모르는 얘기하면 어렵다, 힘들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불시험도 아니에요. 지금 조금 고난의 때를 만났을 뿐인데도 그냥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이죠, 옛날에 하던 습관처럼 대충 하려고 하시면요 큰일 납니다. 쉽게 보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당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지만 그걸 정말 믿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마지막 토라 강론의 한 부분입니다. 요단강 바로 앞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40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담담하게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땅에 이제 장차 그곳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당부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고, 23절에서 또다시 너희는 스스로 삼가 그럽니다.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삼가야 되고 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지 말 것.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힘써 그것을 듣고 지키고 준행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까? 그냥 불쌍해서인가요? 거기에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동정심으로 꺼내주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건져내신 것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가나안으로 점프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으로 듣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거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서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그냥 숨 쉬어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분의 명령인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숨 쉬고 먹고 자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비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우리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고 중단되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우리 마음 한번 뜨겁게 해주시려고, 그냥 기분 한번 좋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를 도우실까요? 바로 그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바로 이 사실을 망각해버렸어요. 아니, 망각한 정도가 아니라 왜곡해버렸어요.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그 감정 자체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모든 자원과 시스템을 동원해서 그 감정을 고취시키는 데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감동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걸 은혜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교회 건물을 나서는 순간부터의 자기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다라는 느낌, 그 이름은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재생산되어서 세상에 지금 배포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태를 낱낱이 살펴보자면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옛날에 그 헛된 추억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 구원 받았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나 건강하고 건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과 감정에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목적과 사명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다시 한번요, 시작. 듣고 지키고 준행하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삶을 언제 살아야 돼요? 오늘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어떤 형상이 없었습니다. 불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뭐가 있었습니까? 음성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붙들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이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지만, 한 존재를 지으셔서 그 존재를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존재,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16절을 보세요. 우상을 새겨 만드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왜 부패한 것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본인 자신이 죽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도록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이보다 더 심각한 부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상이 없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이는 증거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신명기 4장 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신명기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방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열방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도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요.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지 나눠주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홍보하고 포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오늘 나의 삶을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쉐마,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청각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지켰으면 행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막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실제 자기 삶은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거라면서 정작 이 시대의 좌파 이데올로기를 막 따라가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막 추종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맞나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정말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실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입증하세요. 양보하고 구제하고 이쁘게 말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친절하게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그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걸로 속이지 마세요. 진짜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방식, 나의 말하는 거,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삶의 습관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거듭난 사람, 그 생명이 바뀐 사람이 아니면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가지고. 둘째는요, 우상 숭배의 실체를 간파하고 이것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금지된 형상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의 형상, 그 다음에 땅 위의 짐승, 하늘을 나는 새, 땅에 기는 곤충, 물속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 순서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직관적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창조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거꾸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거스르는 그야말로 반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토록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독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를 섬기지 말라고 명시하시나요? 해와 달과 별이에요. 왜 하필 해와 달과 별일까요? 바로 여기에 세상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시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요, 노아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나라가 어디였냐?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바로 바벨입니다. 인류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했던 그 바벨이에요. 바로 이 니므롯과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 그리고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믿었던 아들 담무스, 이 셋을 신으로 섬기는 데서 인류 최초의 우상 숭배 종교인 바벨론 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므롯은 해를 상징하는 남신이 되었고요, 세미라미스는 달을 상징하는 여신이 되고요, 담무스는 별을 상징하는 아들신이 돼요. 해와 달과 별, 오늘 본문 19절이 경고하는 바로 그 체계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이 흩어진 외에도 얼마나 끈질기게 살아남았는지요, 에스겔 8장에 가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는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결국 온 땅으로 흩어졌잖아요. 그때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따라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퍼져나갑니다. 애굽으로 가고요, 가나안으로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름이 되고요, 그리스로 가고요, 로마로 가요. 지역마다 시대마다 신들의 이름은 다 달라졌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해를 상징하는 남신과 달을 상징하는 여신과 별을 상징하는 아들신이라는 기본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세 가지 우상 숭배의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자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냐면요, 바빌로니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의 기원 자체도 바벨론 종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별의 배열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것, 이게 바로 19절이 말씀하는 그 미혹인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의 운세부터 확인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별자리 운세, 타로점, 사주팔자,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현대사회에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별자리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영적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토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간파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의 토속 종교가 태양신 숭배였거든요. 그 태양신 숭배와 기독교 신앙이 기이하게 혼합된 형태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에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까지 태양신 숭배교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종교와 로마 가톨릭을 연구해 보면요,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타깃으로 해서 하나로 묶으려는 종교 통합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 같은 신을 믿는 것 아니냐, 사랑과 평화라는 목표는 같지 않냐,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입니다. 인류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던 그 바벨탑의 정신이 지금 종교의 옷을 입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상은요,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사상의 모습, 정치의 모습으로도 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유물론이 있고요,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체주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본주의 사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람 스스로가 앉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조금 바뀌었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점에서 바벨론 종교와 정확하게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을 거야.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의 실체를 간파하고 거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것을 끊어서 보지 마시고 하나로 연결해서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마귀와 밤낮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렇게 물리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내 혈기로, 내 분노와 증오심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마귀에게 붙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 마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자유와 진실을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 자신은 혈기만 드러내고 마음에서 분노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의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고 기뻐할 일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인데 많이 익숙하시죠? 우리가 비느하스의 이야기에서 이 개념을 함께 이미 나누었었는데요, 이 말에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막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 신랑의 가슴에서는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불인데 내가 우상에게로 가면 그 불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께로 가면 그 불이 나를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를 절대로 다른 것에게 양보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엎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시면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첫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인가요? 요한일서 5장 3절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일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멘. 순종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이 곧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자가 되세요.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지 마시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내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실제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열방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복음에 마음을 주지 마시고요,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진짜 오세요. 정말 오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걸 못 믿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 진짜 곧 다시 오십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날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한마디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구원받았다라는 이름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삶을 실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첫 번째의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 잘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티슈 나눠준다고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보고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지 마시고 보여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한 가지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가 보다. 진짜 저 사람은 저러고 사네? 그게요, 사람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 세대가요, 내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 그 예수님 내가 못 믿겠대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까? 모든 거짓 우상의 실체를 간파하여서 단호하게 대적하시되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대적하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